이 아니냐. 네. 예, 이 히브리서는 신약에서도 아주 독특한 책이죠. 그 내용이나 이 문체 자체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이게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특징적인 것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구약 성경과 또 구약 시대의 그 제사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또는 바나바였을 것이다, 또는 그 타고난 구약 성경학자였던 아볼로였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지만 뭐 그것이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헬라어 표제를 보면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주제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일관되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또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고 우월함을 논증하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첫 장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굉장히 독특한 서두이고 그러면서도 성경 66권을 한두 줄로 압축하는 성경의 그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이죠. 자, 구약 39권이 무엇을 말씀한 것이고 또 신약 27권은 무엇을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한두 줄 안에 요약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 옛날에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죠. 모세, 또 엘리야, 또 예레미야, 각 시대마다 여러 부분으로 다양한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다.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계시의 완성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최후의 계시, 완성된 계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각종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시 받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생겨난 그 몰몬교라는 이단을 보면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이단이 생겨났나 보면 어느 날 누구죠? 조셉 스미스인가 하는 그 이단 교주가 몰몬이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저 뒷산에 가서 어느 나무 밑에를 파보면 인류의 마지막 계시가 기록된 금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뒷산 어느 나무 밑을 파보니까
금판에, 돌판이 아니고 금판에 새겨진 몰몬경이 나온 거예요, 몰몬경.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 66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교주가 몰몬이라는 천사로부터 계시받은 그 금판에 새겨진 최후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이고 최후의 계시다. 계시의 완결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오늘날도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도 물론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또 때로는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신비주의 이단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비주의 영역은 이 마귀가 아주 장난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왜? 마귀도 영물이잖아요.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가장 강력한 천사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몰몬교 같은 그런 이단들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난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의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믿을 만한 최종적인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오늘날에도 소위 직통 계시 받는다는 집단들이 많거든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었잖아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책을 이장림 목사가 쓰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좀 종말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사서 읽어봤죠. 저도 사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1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진군이라는 한 고등학생이 계속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계시를 받아서 입신해가지고 천국 가보니까 생명 강가에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껍벅 죽는 거죠. 계속 막 계시를 받는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신비주의에 아주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갔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들,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들, 거기 빠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신도림역 그 사람 많은데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막 팻말 들고 막 메가폰으로 막 예수님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재림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그래가지고 SBS 이런 데서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는지 방송사들이 막 생중계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휴가 돼야 된다고 막 흰 옷 입고 저 산속에 막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광란의 집회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들림 받아야 된다고, 휴가 돼야 된다고. 오기는 뭘 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으킨 그 후유증 때문에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참 휴거가 우리의 복된 소망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인데, 재림, 휴거, 종말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니까요. 교회들이. 그 파장이 너무 커가지고. 후폭풍이. 예. 그런 겁니다. 그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그 진군이라는 애가 받았다는 직통계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면? 사탄이 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근데 오늘날에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런 교회에 막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엄청나게 몰려들어. 예, 저 서울에도, 예, 큰 믿음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변승호 목사. 제 또래인데, 이번 주는 6만 명이 모였습니다. 7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예?
이 사람이 저쪽 포항인가 울산에 어디 개척해서 고생하다가 서울 올라와서 다시 제2의 개척을 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직통계시, 예언, 그리고 막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걸 사모합니다. 기사표적 사모해요. 그런데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말씀을 떠나서 무슨 예언을 받았네, 직통계시를 받았네 이러면서 지가 이 시대에 막 최후의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들 집단만 직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요. 우리 대전에도 지교회가 있어요. 세련왕교회 건너편에.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지성전을 세워놓고 위성으로 송출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도 거기에 빠졌다니까. 뭐 그 사람 데려다가 부흥회까지 했어요. 이 계시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결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개인을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키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멸망케 할 이단인 겁니다. 멸망케 할 이단.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느냐? 이 당시에도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었죠. 천사가 있죠. 또 각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상당히 성경적 근거도 있고 경험적으로도 맞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섬기는 영이래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파송받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파송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가서 홍성진 목사를 수행하고 잘 보필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지키고 잘 보호해라.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에서도 싹 면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과 그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이 수호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수호 천사들이.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렇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천사도 우리의 종이에요, 종.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 중에. 천사들이 영적 존재니까. 현재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월한 존재들처럼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고 시공간을 막 초월하고 하니까 4차원의 세계에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사 숭배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그렇죠.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여기 그랬잖아요. 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할렐루야. 천사들이나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적 존재인 것입니다. 신적 존재, 예수님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창조주셔요.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로 말미암 자고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니고 뭐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천사들하고 비교가 돼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죠. 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 주의 나라의 규가 뭐예요? 옛날 왕들이 통치할 때 손에 이런 규를 들고 왕이 손에 들고 있던 패 또는 단장, 왕의 권위를, 왕권을 상징하는 이걸 손에 들고 통치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조금 더 뛰어나신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라고 요한계시록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세요. 영원히 통치하세요. 천사들은 통치할 수 없습니다. 통치를 받는 존재죠.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또 모든 피조물이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의 경배,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원한 생명 말씀, 그 말씀이신